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몇 개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 누구나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밑에 지금 이 길거리에 그 터널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 그래서 얕은 담장을 사이에 놓고 이 안이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여인은 또 여기까지 못 들어가고 이방인은 또 여기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성소가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여기 쭉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장사치들이 여기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치들이 거기서 모여서 돈도 바꿔주고 또 물건도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6월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방인들에서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장사가 새는데 성전세는 뭐냐면은 그 반세겔의 성전세, 그러니까 종교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안 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 반세겔의 종교세를 내야 되는데 세계 각 지역에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많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의 돈. 그거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계로 바꿔야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국에 가면은 여기서 달러로 갖고 가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꿔줄 때 수수료를 떼는데 이 수수료를 떼는 것이 일반적인 수수료를 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바가지 요금을 너무 많이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로 갖고 가면 되는데 세겔로 안 가지고 간 사람들은 거기서 바꾸면서 돈을 뜯기는 겁니다. 여기서 달러를 갖고 한국에 나가면은 돈을 제일 많이 값을 쳐서 받으면서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달러풀. 은행에 가면은 얼마 그래가지고 얼마 안 쳐줘요. 근데 달러풀 못 가면은 돈을 더 쳐준대요. 더 쳐주는데 같은 100불이라도 100불을 바꿔주는데도 헌돈 100불은 얼마 안 주고 새돈 100불은 새돈 바짝바짝한 새돈 100불짜리는 더 쳐준답니다. 그건 제3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차곡차곡 쌓아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돈을 보관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 지역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는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면 성전 안에서 저렇게 돈 바꾸는 거를 허용을 했느냐? 저 자리가 원래는 오리지널 솔로몬 성전보다도 저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성전 확대를 하면서 마지막 헤롯이 저 성전을 지을 때 성전터 밖에까지 한심을 사느라고 유대인의 한심을 사느라고 바깥에까지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큰 벽이 있는 장소는 원래 성전터가 아니다. 내가 거기에서 장사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파는 물건이 제사를 지내려면 이제 제사 품목을 해야 되잖아요. 소를,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공로를.
근데 곡물이야 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니까 그거야 뭐 곡물은 어떻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이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판정을 누가 하냐면은 그 동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 족속들이 그걸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 동물을 끌고 왔는데도 불합격. 그러면 동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물을 제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동물을 새로 사야 돼요. 그 동물을 새로 살 때 예를 들어서 한 10불이면 살 동물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막 20불, 30불 막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고 동물을 쫓는 이유가 세상 말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성전이어야지 거기서 장사하느라고 돈 바꾸느라고 아우성치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동물을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의 첫째입니다. 원래 저희 주보에는 사순절 기간 그래서 쉬었는데 사순절 기간을 우리 개신교에서 잘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지내기 때문에 고난주일을 중점적으로 지내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저희가 고난성 금요일로 지내고 토요일은 저희가 또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곧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고난 주일을 시작으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지나는 그 고난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1년 내내 생각을 했지만 고난주일만을 통해서도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인 크리스찬이 인터넷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모세 혈관과 신경세포가 어떻게 아주 정말 신체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인체의 내부에 있는 혈관, 혈관까지도 또 땀샘까지도 그 안에서 신체 구조가 어떻게 바뀌면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제 마음에 좀 와닿지는 않지만 아무튼 표현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표현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마지막 상황에서 나 같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정말 이거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피해가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다 각가지였습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지식의 정도, 삶의 차이대로 각각 하고 싶은 일이 다 달랐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표가 버킷리스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두 남자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각자가 소망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 돈을 긁어모은 에드워드라는 사람 덕분에 인도에 날아가서 타지마할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감상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호랑이를 사냥하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사냥하지는 못하고 둘이서 셀룰라 카메라로 자신이 둘이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잘 나가는 차를 구입해가지고 카 레이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카 레이싱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젊어서 해보고 싶었던 문신도 한번 새겨보고 싶다. 그래서 문신도 새겨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만리장성에 가서 그 성 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질주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앞에 두고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카로라는 사람이 에드워드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네는 인생에서 살면서 기쁨을 찾았나? 천국에 가면 그 질문을 한다네. 기쁨 찾았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을까? 그러면 자네는 누군가의 인생에 기쁨을 준 적이 있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도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생이 끝나기 전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주님은 그의 마지막 하시고 싶었던 일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로 북적대는 그런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한 것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일날 베큐um 클리너 가지고 와야 됩니까? 유리창 닦을 윈덱스 가져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 무슨 성전을 청소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내 마음의 성전,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의 성전,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내 전을 깨끗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1년 내내 깨끗이 해야 되지만 1년 내내 깨끗이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만이라도 깨끗이 하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은 아예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 몸을 깨끗이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내 몸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살피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의 영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 깨끗이 못한 영을 가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라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형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성전을 기어부시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청소하라고 하시면 내 마음속에 무엇부터 청소하고 싶습니까?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통으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다짐했으면서도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썩는 미랄이 돼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는 나옵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쫓기면서 살다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서마저 너 잘못 살았지 않느냐, 너 그러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은 일주일 내내 세상 사는 것도 피곤한데 교회에서 나와서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꼭 재판받으러 나온 피고 모양으로 그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부 사역자들이 그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서 다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거의 6일 동안 힘써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데 위로는커녕 자꾸 가슴을 들이파가지고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르느냐, 그렇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자꾸 이렇게 송곳질을 하니까는 괴로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도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짊어지게 해놓고 밭갈이를 시키는데 소에게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멍에를 다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씌우고 일을 시킬 때 뒤에서 일 시키는 주인이 얼마나 그 소를 요령껏 잘 모느냐에 따라서 소가 힘이 드는 소가 있고 힘이 들지 않는 소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들지 않는 소, 멍에는 맸지만 그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가 힘이 들지 않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살이에 6일 동안 힘들게 일을 했지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너의 멍에를 내가 내려주지는 않지만 너의 그 짐, 세상 짐을 내가 쉽게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 멍에를 내려놓고 절대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모든 염려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형통하게 풀린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주님 앞에 똑바로 세워놓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인간의 삶을 끝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성전을 깨끗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끝날이 오기 전에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대답해서 응답해서 신실한 신자의 길을 걷기를 결심하시고 삶의 끝날을 준비한 지혜로운 결심을 매주일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